교회예요. 첫 번째 교회가 맨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교회 중에서 맨 먼저 교회가 예배소 교회. 그 예배소가 뭐냐? 예배소. 예배하라는 건가? 예배소 교회가. 예배소 교회가 인내. 예배소 교회의 뜻이 인내. 왜 인내? 성경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다고 받는다고 해서 금방 그대로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몇십 년 하면 얼마나 훌륭한 인격체가 돼 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죠? 그 말씀을 지켜나가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인내가 예배소 교회입니다. 예배소 교회에 있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앞에 가지고 계신 것을 잠깐 성경을 조금 보시면은요, 계시록 1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은, 저번에 다 했던 말씀을 잠깐, 2주 지났으니까 잊어버렸을까봐 말씀을 잠깐 드리고. 내가 본 것을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그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너희들이 인내하는 예배소 교회가 되려면은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7이라는 숫자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 그러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개념을 다 말씀하시고, 7째 날은 뭐 했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진정한 안식은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안식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주일 예배에 왔기 때문에 내가 주일 예배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다 보니 안식이 일어난다. 그 말도 맞는 말씀이지만 진짜 안식은 무엇이냐? 오늘 7별은 뭐라고 했냐? 교회의 사자요. 내가 7이라는 숫자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받은 자,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이 사자예요. 그리고 주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성전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은 7이라는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인 우리를 별을 붙잡고 이랬잖아요. 별을 붙잡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을 붙잡는다 말은 교회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7이라는 숫자 속에 들어가려고 무단히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초점이 어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이 초점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께서는 붙들고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붙들고 가고 계시고, 붙들 뿐만 아니라 뭐 하시냐? 빛을 비추는 것이 촛대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붙들고 막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컴컴한데 그냥 붙들려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붙들려서 가는 그때에 주님은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를 밝게 빛나게 해 주신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에 풀어진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은 붙잡고 같이 가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같이 계셔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항상 동행하시는 거예요. 뭐 할 때? 내가 7이라는 안식에, 하나님 주시는 7째 날의 안식에 내가 반드시 7교회가 되고 싶어. 나도 7별에 속하는 그런 사자가 되고 싶어 하는 7이라는 안식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편 73편 22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자, 우리는 주 앞에 뭐예요? 짐승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고상하고 잘난 척해도 주 앞에서는 짐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 23절. 내가 항상 뭐와 함께? 주와 함께. 말씀과 함께 내가 같이 걸어가면은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 오른손은 반드시 승리하는 자리예요. 그죠? 사탄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자리가 오른쪽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항상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으면 그럴 때서 말씀을 막 외우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말씀 가운데 딱 정착을 해서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오른손을 붙드셨어. 24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맞아. 주의 교훈으로 그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신다. 우리 저번 시간에 정명기 목사님이 인도한다라는 말씀을 했죠. 인도한다는 말은 그냥 억지로 붙들려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억지로 붙들려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에게 말씀을 부여해서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를 운반시킨다 그랬어요. 운반시킨다고. 그 동행보다는 더 짙은 말씀이잖아. 운반시킨다고. 그죠? 우리는 약하고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내가 말씀의 교훈, 그 주님의 말씀에 내가 항상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같이 살아야 돼. 이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우리의 말씀이 있는 쪽으로 운반하신다는 거야. 그리고는 그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하고 같이 있으면 돼요? 말씀과 같이 있으면 돼. 말씀과 같이 있으면은 주님께서는 내가 말씀과 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는 말씀이 있는 쪽으로 나를 자꾸 운반하는 거예요. 자꾸 운반하신다. 그 자체가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서 말씀을 받으시는 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뭘 잘해서도 영광이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훈, 말씀을 갖고 있는 자를 영광이고 나를 영접한다. 이것은 무슨 말을 하느냐? 나를 취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딱 취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항상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저와 여러분을 뭐 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그러려면은 오늘 시편 말씀처럼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짐승이에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사람들 사이에는 법 없이 산다, 똑똑하다, 착하다 막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착해, 법 없이 살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항상 짐승이라는 거죠. 그죠? 짐승.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이 짐승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해서 말씀 가운데 있으면 그분은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붙드신다 했잖아요. 아까 저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계시록 1장 20절에서 우리가 7이라는 숫자 속에 들어가고자 할 때 그 사자들을 붙드신다 이랬잖아요. 그죠? 붙드신다. 그러지 아니하고 내 짐승의 속성대로 계속 가면은 환란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죠? 붙드신다. 그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들어가서 서문화 교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문화 교회. 자, 2장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서문화 교회. 그러면은 우리가 서문화. 그러면은 예배소 교회 다음에 오는 것이 두 번째 교회가 서문화 교회. 서문화 교회. 자, 첫 번째 예배소 교회에서는 주님의 모습이 뭐라고 그랬어요? 7별의 사자, 7 촛대 사이를 동행한다. 거느시는 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으면은 서문화 교회에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때 표현은 주님의 표현이 달라요. 그죠?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우리한테 오늘 이 시간을 말씀을 한다. 그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맞아. 처음도 예수님이고, 마지막도 예수님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이제 묵상을 해보면요. 서문화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자동으로 알 수 있어요. 서문화가 모략이에요, 모략. 서문화, 자, 대답하면 같이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듣는 거하고 말하는 거 틀려. 그죠? 신앙은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은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서문화가 뭐라고요? 시작. 모략. 내가 경상도 발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엉뚱한 소리 하거든요. 모략. 맞아. 처음이야. 그 모략이 뭐야? 예수님 처음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가 바친 예물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모략. 맞죠? 동방박사 가져간
그 예물 중에 하나가 모략이에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시체가 되어서 무덤에 있을 때 시체가 썩지 아니하려고 발라놓은 것이 뭐죠? 모략이에요. 그래, 모략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도 모략이요, 마지막도 모략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모략이 무슨 뜻일까? 모략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향기가 나는 모략이라는 것은 향기 때문에 부패도 안 썩게도 하지만 모략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향기 나는 나무이지만 실제로는 고난 속의 향기라는 거예요. 고난 속의 향기. 그러면은 즉 다시 말해서 가만히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 2장 8절의 내용이 주님은 뭐라고 그랬냐? 그죠? 나는 처음이요 이랬잖아요. 처음이요. 그러면 처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하는 처음은 무엇을 예고하고 있냐? 그죠?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구유에서 태어났잖아요. 구유에서 태어난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짐승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 짐승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구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우리들은 주님 앞에 아까 저게 10편 73편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짐승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략이 처음이요 하는 것은 이미 무엇을 예표하고 있다?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그래서 동방박사가 모략이라는 예물을 드린 것은 이미 이분은 뭐 하실 것이다? 고난 속에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실 분이다. 이것이 오늘 모략을 동방박사가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이다. 나는 마지막이요. 그럼 마지막은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체돼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부패하지 말려고 모략을 였다. 이 말 뜻을 깊이 생각하면은 주님은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 시체처럼 썩는 것이 아니라 모략으로 포장을 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이 말뜻이 이해가 되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모략도 처음도 했고 마지막 시체 속에서도 모략을 했어. 그러면 처음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반드시 뭐 한다? 살아나신다가 이 뜻이 들어있더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서문화 교회의 모략이라는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살아있으면 말씀의 역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들도 반드시 말씀 속에서 자신을 낮춰야 돼. 말씀 속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낮추면은 우리도 뭐 한다는 거 썩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이 땅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 그죠? 그런 뜻이 여기 다 포함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서문화 교회에서 주님의 모습을 뭐라고 한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리고 뭐 한다? 죽었다가 살아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먹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서문화 교회의 모략을 먹으면서 나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구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면은 그 순간에 우리는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으로,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향기가 난다. 고난 속의 향기가 뭐다? 모략이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고난 속에 쓴 고통이 향기로 바뀌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죠. 자, 요한계시록 1장 17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속에 봐도 되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1장, 요한계시록 1장. 자, 이 중요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자,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네? 적용시키면 죽은 자같이 실제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아까 10편 73편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죠. 나는 주님 앞에 짐승이었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 는 짐승이었기 때문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같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나를 오른손으로 얹으신다.
얹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똑같은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내가 죽으려고 하면은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깝깝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환경이나 사람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경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주님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 내가 모략이었잖아. 나는 이미 죽기로 예정된 사람이었잖아. 그리고는 뭐다? 나는 반드시 썩지 않게 하려는 시체, 모략을 덮어서 살아나는 자다. 이 말을 하십니다. 그럼 18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다시 설명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나는 곧 살아있는 자라. 이 현재성이야. 현재성. 지금도 뭐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로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열쇠를 가졌다. 우리가 지금도 있잖아요. 이 열쇠라는 그 단어는, 열쇠라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열쇠는 뭐 하는 거, 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를 하여금 뭐 하는 것이냐? 벗기다, 풀어주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벗기다, 풀어주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때로는 어때요? 때로는 죽고 싶은 정도로 사망이 내게 덮치기도 해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 그리고는 마음이 지옥 같은 마음이 엄부야, 스올. 그죠? 그렇게 있을 때 뭐 한다? 이것을 주님은 세세토록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는 자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사망 같은 마음이 들고 지옥 같은 마음, 스올 같은 마음이 들지라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은 뭘 주신다? 열쇠로 풀어주신다. 내 것을 벗겨주신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아까 열쇠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러면은, 열쇠로 풀어지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그죠? 열쇠로 풀어지면 뭔가 묶여있단 말이에요. 예? 뭔가 묶여있다. 사망과 음부가 나를 둘러싸고 이렇게 묶여있는 것을 주님은 나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풀어주겠다. 그래서 여기서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것이 어디에 나오면 주기도문에 나와요. 주기도문 맨 마지막에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그 뒤에 뭐예요? 영원히 하는가 함께 있다 있잖아요.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세세토록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올라메 올라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영원히 그 풀어주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것은, 자, 열쇠를 풀어줬어요. 우리가 열쇠를 주님이 내게 지금 묶여있고 내가 뭐 내 갇혀있고 우리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여기서 못 벗어나요. 갇혀있고 그럴 때에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열쇠를 가지고 풀어주시면서 생명 속으로 집어넣는데 이곳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 뭐다?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라는 거죠. 주님은 이거를 풀어주시는, 우리가 이거를 갖기를 원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왜? 나라와, 자, 이거를 한번 해볼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갖게 하는 열쇠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분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냥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이 열쇠를 가지고 그것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의 능력이 된다. 능력. 그죠? 통치를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야. 그죠? 나라와 근세와 그것이 자체가 뭐다?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늘 살기 때문에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이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주님은 뭐 하는 자다? 생명을 가져가 있어서 계속해서 내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열쇠를 가지고 나는 음부야. 나는 사망이야. 속상해.
너무나 속상해. 나는 그런 뜻으로 말 안 했는데 저 사람은 왜 나를 오해해가지고 정말 나를 기분 나쁘게 할까? 그럴 때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데 그 사람 그렇게 하기 사실은 힘들어요. 나를 막 힘들게 공격하는 사람 그래도 축복 기도를 우리는 해줘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 축복 기도를 내가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했는데 그 사람이 못 받아들이면 그 축복은 누구에게 돌아온다? 나에게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축복해. 적어도 나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풀어준 열쇠의 권능과 나라와 영광을 나는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 휘말려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휘말려 들어가. 그럴 때 얼른 주님은 사망과 엄부의 열쇠로 나를 풀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난 지금도 생명 가운데 있어. 저 사람은 사망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잖아. 사망이 이기겠어요? 생명이 이기겠어요? 우리 생각해보는 문제잖아요. 반드시 생명을 이기게 돼 있어. 그죠? 생명은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지닌 자가 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을 연결해서 보시면은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성경을 보시면은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긴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라.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방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은 이 환난이라 하는 것이 뭐냐, 내가 고통이나 근심이나 걱정을 이야기해. 그것은 우리가 근심이나 걱정이나 고통은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왜? 아까 제가 짐승이기 때문에. 짐승이기 때문에 맨날 남하고 비교하게 되고. 그죠? 나는 왜 요것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너무 잘 되고 있네. 이렇게 속상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내가 자칭 유대인이야. 내가 찬양을 예후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사람을 말하죠. 나는 자칭 유대인이지만 우리 속에는 뭐가 있다? 사단의 해당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이 해당이라는 것은 내가 쌓아놓고 점점 많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나를 자꾸 공격하는 거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공격을 내가 자꾸 내 속에 이런 거, 나는 잘났다. 나는 예쁘다. 나는 똑똑하다. 돈이 많다. 기타 등등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회당을 만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것은 공격하는 거야. 대항해서 자꾸 공격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뭔가 모르게 자꾸만 뭘 느끼냐. 궁핍함을 느끼는, 부족한 걸 느끼게 되고 결핍을 느끼게 됨으로써 자꾸 나는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이 돼. 떨어지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죠? 그것은 우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 사단의 회당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너무 쌓은 것이 많을 때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자꾸만 내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세와 영광과 하나님께 주시는 그것이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꽉 차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도 나는 자칭 유대인이야. 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하는데도 우리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건을 통하면은 자꾸만 내 자신의 자존감이나 자존심이 떨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욱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환난과 궁핍으로 끌고 간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오늘 이야기합니까? 정신 차려. 너는 실제로는 뭐한 사람이다? 자, 실제로는 뭐한 사람이에요? 우리들은 부유한 자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너는 부유한 자야. 너는 풍부한 자야. 너는 생명 때문에 윤택하게 된 사람이야. 네 안에 정체를 봐. 네 안에는 사단의 해당이 있어서 넌 지금도 쏘가 넘어가면서 괴롭고 환난과 궁핍 속에 들어간 것처럼 결핍을 느끼고 있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뭐라고 해야 되느냐. 찬양하고 감사는 하지만 우리 속에 쌓아둔 회당이 있기 때문에 저장해 놓은 육신의 소욕이 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자꾸만 그것이 나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사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 그게 속아 넘어가면 안 돼. 막 속상해. 정말 너무 기분 나빠.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이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 사단의 회당이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빨리 넘어가야 돼.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가지고 풍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에게 그분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모략이 되어서 항상 우리를 썩지 않게끔 생명 가운데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에레미야애가 3장 34절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애가 3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십니다. 그럼 인생은 어떻다는 거예요? 인생은 고생하며 근심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주님이 이미 우리는 고생하고 근심하게끔 만들어놔서 네가 7, 80을 살아도 인생은 괴로운 뿐이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함으로 인해서 누구를 찾게 돼 있습니까? 주님을 찾게 돼 있는. 그리고 그것은 본심이 아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우리 인생은 고생하면서 근심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나 그 환난과 궁핍함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어떻게 하는 거다는 거야? 우리로 하여금 윤택하게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의 풍부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본심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죠? 항상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이제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을 간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또 어떻게 앞으로 또 받을 고난이 있네. 그죠? 여기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그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 우리가 이것이 생명으로 풍부하고 윤택하게 됐다는 말씀을 오늘 받았는데도 내일 여기를 나가면은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살면은 우리가 사는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고난이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고생과 고난을 근심하며 살게끔, 왜냐면은, 자, 우리들은 작심 며칠입니까? 에? 작심 며칠이에요. 3일까지만 가도 대단한 거예요. 그죠? 하루만 지나면 말씀 잊어버려요. 월요일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화요일쯤 되면 조금 옅어져. 수요일쯤 되면 까마득히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져버려요. 그리고 어디에 붙잡힙니까? 인생에 딱 붙잡혀. 인생에 붙잡히면 인생은 자동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고생을, 마음고생을 하든, 현실적인 고생을 하든, 자녀 때문에 근심을 하든, 뭐 이런 것이 다 끌겨가. 그죠? 어떤 전도사님이 저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무슨 기도를 하면 됩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이 나이가 지금 40이 넘는데 장가를 못 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당연히 근심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거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네, 전도사거든요. 그럼요, 하나님 믿지요. 그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맡기세요. 맡기면 근심이 사라져. 그냥 하나님께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하게 돼요. 나도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려. 그죠? 그 부둥고 있으면 내가 마음고생 한다니까? 맡겨버려. 하나님은 나한테 맡기라고 하잖아. 그 짐을 맡기라고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래서 안 맡기고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그 인생은 근심하게 돼 있고 고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 그것을 그냥 맡겨버려요. 편안하게. 그래 맡겨버리면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게 돼 있지, 그런 환경 때문에 별로 기도 안 하게 돼요. 점차 기도가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그죠? 점차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어떻게든지 그 말씀의 지혜가 내게 내 삶을 이끌어가게 좀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자꾸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 바라는 기도예요. 그죠? 그죠? 그런 것이
우리들은 그 받을 고난이라니까, 이거 앞으로 또 받을 고난 10일 동안 또 죽자고 또 내가 고생을 해야 되네.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으면서 짐승의 속성을 또 벗어나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 10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10일 동안이 아니다는 거예요. 진짜 10일 동안이 아니고, 내가 진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했고, 오늘 또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가게끔 맡기지 아니하고 내 혼자 끌어안고 고민하고 걱정했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말씀 세우고로 후딱 넘어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받았다. 네 10일 동안 고생했다. 그거 깨닫기까지를 10일이라고 표현한 것 뿐이에요. 표현한 것. 계속 근심하고 고생, 마음고생하고 또 환경 속에서 내가 내 힘을 이겨보려고 하면은 이 10일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365일이 될 수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일이라는 것은 그것을 빨리 깨달아서 우리가 나는 짐승이었구나. 이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지. 빨리 벗어나야지. 주님께 다 싹 맡겨버려.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된다? 11조가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11조 말고 의와 인과 신이 내 안에 나를 통치하게끔 딱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10일 동안 이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10일 동안 우리가 그런 환난과 고통을 빨리 깨달으면 10일이 하루가 될 수도 있고 1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빨리 내가 깨달아서 빨리 이것을 내가 짐승이었구나 하고 빨리 이걸 벗어나는 방법을 오늘 10일 동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진짜 첫째 날부터 막 10일 동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과 저는 10일이 안 될 수도 있죠?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1분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또 그래도 나는 내 나름대로 해결해 볼 거야 하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인간의 속성이 사단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는 아까 사단의 회당의 정체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을 고난이라 하니까 그래서 옥에 던져 넣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넣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내가 쌓아놓은 이런 것들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옥이라는 것은 가두어 놓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그 가두어놓은 이거를 풀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디에 매달려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계속 묵상하면서 매달려 있으면 더 빨리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라. 이러니까 아이고, 그럼 죽도록 충성해. 내가 죽도록 충성,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죽도록 충성해 봤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게 엄청 힘들어요. 어떻게 충성해요? 그죠?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입으로 시인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입니다. 시작. 아멘입니다가 충성이에요. 죽도록 충성.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진실됩니다. 이것이 아멘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죽도록 충성, 내 삶도 다 버리고 충성 이게 아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그죠? 그 아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세요. 아멘입니다. 해서 아멘을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그 환난과 고생이라는 그 지옥 같은 마음이나 죽고 싶은 마음 같은 것은 빨리 사단의 회당이라는 것을 깨닫고 빨리 아멘으로 후딱 넘어가는 것은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아멘 해야 됩니다 해서 아멘 하는 건 스스로 된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내가 자꾸 깨달아 들어가면서 스스로 하나님 맞습니다. 말씀에 아멘입니다. 내 안에서 이것이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돼 있냐? 이게 수동으로 돼 있다. 수동. 그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와 가지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내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나게끔 돼 있는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자,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예배 한번 빠지는데 아이고 죽도록 충성 안 했네. 아이고 하나님 자존감 떨어지니까 내게 어떡해요. 하나님 벌 주지 마세요. 이거는 내 안에 있는 사단의 회당이 나를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정말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김에 오고 싶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환경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7 교회의 사자야. 사자, 그분이 내게 말씀을, 내가 7 교회가 됐기 때문에 그분은 내게 말씀을 가진 자, 사자가 되게 하셨고, 그러니까 딱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 거구나. 그분도 사자고, 나도 말씀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사자예요. 그리고는 촛대를 가지고 항상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뭐한다? 밝게 빛나게 해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주신 열쇠로 내가 열려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안 넘어가게 돼. 또 그러니까 그게 또 너무 자유해가지고 오늘 안 가도 주일인데 안 가도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하면 또 곤란합니다. 그것은 안 돼요. 그것은 방종이에요. 그 방종입니다. 주님이 다 아시고 계시죠? 우리 마음을.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충성하면 스스로 내가 아멘이 나오게 된다면 내 마음에서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옳습니다. 진실입니다. 맞습니다. 아멘이 나오는 것은 내 마음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죠? 충성하게 되면은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하면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생명의 관을 내가 네에게 주리라. 이렇게 생명의 관. 그러면은 생명의 관을 준다.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준다. 이 말은 생명,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시들지 아니하고 줄어들지 아니하는 그 생명으로 둘러싸준다 이 말이에요. 관이라는 것은. 그죠? 생명으로 우리를 딱 보호해서 둘러싸준다. 이것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야. 내가 아멘하는 순간에 그 모든 해당의 정체를 알고 사단의 해당의 정체를 알고 우리가 그렇게 쭉 가면 우리를 이렇게 생명으로 나를 둘러싸서 뭐 해주신다? 관이라는 것이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둘러싸게 하여서 나는 너에게 그렇게 생명으로 둘러싸게 해주겠다. 자, 스가랴서 6장 11절 말씀 잠깐 우리가 참고 말씀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무슨 멸류관을 쓰게 됩니까? 시작. 은과 금을 받아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와 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내가 그렇게 아멘 하면서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은 어렵다 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여호사닥이. 하나님은 반드시 옳아. 이걸 확정적으로 저와 여러분 믿어야 돼요. 오늘 여호사닥. 믿으면은 하나님은 뭐 해주신다? 여호수아.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생명으로 쭉 관을 씌워주는데 그 관이 어느 정도다? 은과 금. 요새는 금이 한 돈에 얼마입니까? 100만 원 정도. 엄청 비싸졌어. 그죠? 그러니까 은과 금으로 실제로 이제 보이는 것으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어떻게 한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는 것이 은이에요. 더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어려운 자리에 나는 더 가고 싶어. 오늘은 한 걸음이었으면 내일은 2걸음이 가고 싶어. 그 다음에 찬양 연습도 트럼펫 색스폰 연습, 죄송합니다. 색스폰 연습도 더 해야 돼. 우리 권사님은 찬양을, 제목을 정해놔놓고, 나도 더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되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은이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모하는 만큼 빛나게 해주시는 것이 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과 빛나게 하는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딱 씌워주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다 하는 그 부분을 니도 어렵게 됐어. 그리고 너는 그 어려운 것으로 구원을 여호수아 머리에. 그래서 나는 구원이 날마다 일어나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어려움에 들어가서 구원 속에 나는 살게 된다는 이 생명의 멸류관을 저와 여러분에게 씌워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자 11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요한계시록 2장 11절. 자, 기 있는 자는 성경을 보세요. 오늘 말씀을 알아듣는 자는 무슨 자다? 기가 있는 자예요. 오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아이고 뭐 또 저것도 은혜스럽게 그것도 뭐 귀가 조금 열렸겠지만 귀를 활짝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귀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은 내 안에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교회는 우리잖아요. 그죠?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이 자꾸만 생각나게 하면서 어떻게 한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라는 것은 정복하는 것이고
빛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이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이 나를 자꾸 조명으로 비춰준단 말이야. 아까 금이라는 것은 빛나다 했잖아. 나는 자꾸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누가 쳐다봐도 월요일되니까 우리 집사님 얼굴이 어제하고 달라. 뭐가 모르게 빛나. 뭐 좋은 일 있어요? 이런 것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얼굴이 주님 말씀을 자꾸 활짝활짝 피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 있는 자는, 이기는 자는 그렇다.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반복해서, 둘째라는 것은 반복해서 내게 변화가 일어나면서 뭐가 일어나냐. 사망의 해. 아이고 죽고 싶다. 이제 지옥 같은 마음에 가지고 있는 해라는 것은 상처를 받지 않는다. 반복해서 이제는 옛날과 똑같은 상처를 안 받는다. 이기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기는 방법을 이제는 서문화 교회 모략을 통하여서 그분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항상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는 썩지 않는 지옥 같은 마음에서 벗어나는 열쇠로 풀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뭘 받지 않는다? 상처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둘째 사망이래 하라니까 첫째 사망은 죽음이요 둘째 사망은 지옥이다 이렇게 해서 푸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원어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더 이상 전에처럼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반복해서 뭐 하지 않는다? 상처를 받지 아니하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산다. 이것이 오늘 뭐다? 서문화 교회 하는 소리.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일주일 동안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생각나는 대로 기억하시면서 나는 적어도 무슨 교회다? 서문화 교회. 그러니까 주님은 내게 처음이야 마지막이야. 와 몰약을 발라주셨기 때문에 나게는 이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 이제는 상처 안 받아. 상처 안 받아.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열쇠를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